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0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먼저 서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앞에 보이는 전경은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쓴 곳이 바로 이 반모섬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 성경의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 책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책, 마지막 책입니다. 이 외에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 그리고 성경 전체의 예언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모든 예언이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가서 이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맨 나중에 그냥 절정으로 올라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맨 성경의 마지막 책이 성경 전체 예언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주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라면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니엘서와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무엇을 자세히 묘사했는가? 다니엘 시대부터,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그 시대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거기에 그 커다란 그 신상,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게 될 4대 제국을 거기에 말씀을 했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엔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초림까지 그렇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자기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초림까지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묘사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환란을 또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통치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간, 종말의 때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에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럼 언제 이 말씀을 받아 기록했는가? 추후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뭐 거의 100년 됐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제일 마지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4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많은 이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4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해석법, 이 4가지 해석법은 뭐 정통, 비정통, 정통, 이단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 정통 이 복음적인 개신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첫째, 요한계시록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무슨 계시가 필요하느니 이런 그 이단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계시로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의 성령의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이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입니다. illuminate.
여기 빛이 많이 있습니다. 전등 빛이 많이 있습니다. 네. 비추는 것입니다. 다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제 얼굴 안 보입니다. 여기 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조명. 네. 즉, 이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성령이 조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은 이해하지만 그걸 우리에게 영적인 분명한 깨우침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첫째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비유적으로 혹은 우화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또 하나는 과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 프리터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미 초대교회에 다 이루어진, 과거에 다 이루어진. 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어떻죠? 그때는 그 당시입니다. 네, 그 당시, 뭐 바로 그때, 바로 지나서 이런 때, 그때의 상황, 과거적으로 이해하는, 해석하는 그런 해석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토리칼. 교회 전체의 이 교회사 전 기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역사적인 이것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futuristic. 미래, 이 요한계시록은 장래, 앞으로 올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비유적인 것, 과거적인 것, 역사적인 것, 미래적인 것,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적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싸움의 영적 투쟁의 하나의 연대기, 크로니클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기술을 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싸움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 이게 비유적인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해석법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투쟁.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얼마나 박해를 무섭게 받았습니까? 그때 초대교회가 그 투쟁할 때 그 상징적인 묘사다. 우리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 다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그렇죠? 죽기도 하고 죽어도 끔찍한 방법으로 그렇게 죽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저들이 이 투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젠가 그 끔찍한 그 광경이 있었죠. 그 요르단의 그 조종사가 이렇게 아이시스가 아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런 그 끔찍한 야만적인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심지어 그 가톨릭 그 치하에서도 그 예를 들면 사보나롤라 같은 분, 그분은 13세기, 14세기에 14세기죠. 그때 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산채로 불에 화형돼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때 그 로마 교황청을 아주 강력하게 쳐서 설교하고 부패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설교하던 부흥 설교자였는데 그렇게 결국은 정치적인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산채로 아주 그냥 화형대 위에서 그렇게 그 목숨을 뺏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투쟁의 상징적인 묘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초대교회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과거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교회 역사에 일어난 그 상징적인 묘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22장이 마지막 장이니까요. 1, 2, 3장 빼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미래 사건이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에 봐도 아직 미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을 쓰던 그 2000년 전에 때 보면 한참 미래죠. 네, 지금 뭐 2000년 후에도 우리가 아직 장차 바라보고 있는 미래 사건인데요. 네. 특별히 그 4장에서 18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되는 그 대환란이 거기에 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 미래적인 해석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인 해석, 과거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이 세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서로 좀 이렇게 섞습니다. 네, 비유적인 거와 과거적인 거와 역사적인 거와 뭐 역사적인 걸 제일 강조하는 분은 그것이 제일 많이 강조가 되겠죠. 그렇지만 비유적인 것, 과거적인 것 그것도 이렇게 섞어서 해석을 합니다. 또 뭐 각각 세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의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제일 자기가 그걸 많이 생각하지만 비유적인 것도 과거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렇게 다 섞어서 네, 그러니까 통합성이 이 세 가지 해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죠. 이제 비판을 받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다. 네, 이단들이 특별히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뭐 자기 계시록을 써가면서 한 얘기가 왜 이렇게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주석 보고 하니까 그렇지 나는 계시 받았으니까 난 계시 받았다고 자기 혼자 받아서 자기 혼자 얘기하는데 자기가 뭐 하나밖에 얘기할 게 하나밖에 없지 자기가 무슨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교주가 돼서 내 말 한마디면 이건 뭐 재림 예수님의 말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입장이니까 하나뿐이지 자기도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하나를 지금 들고 나온 거죠. 영 엉뚱하고 영 비성경적이고 영 그냥 그 완전히 그 거짓말 보따리를 가져와서 말이죠. 네. 네, 여러분 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아요. 네. 다 다른데 그리고 자기 시대에 루터면 루터 그 시대에 마치 그 적그리스도면 그때 교황과 뭐 어땠습니까? 뭐 생명을 걸고 싸우는 때 아닙니까? 네. 지금이야 뭐 구교하고 개신교하고 뭐 서로 뭐 함께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그런다고 했지만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뭐 아주 죽이는 그런 시대가 살던 때니까 그때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뭐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판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거기에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교황을 완전히 그냥 괴물로 만들어 놓고 교황은 완전히 적그리스도고 저쪽에서는 또 이쪽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맞춰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그때 당시에 교황이다. 그런 이제 그런 자기 시대에 맞는 그런 적용하는 그런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미래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 상징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미래적인 사람들은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커다란 숙제죠. 네, 그래서 이거 상징적인 표현을 영적 해석을 조금 전에 그 세 가지는 영적으로 초대교회의 그 투쟁, 영적 투쟁을 말한다. 혹은 교회사에 일어나는 그 영적 투쟁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영적 싸움을 말한다.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 해석을 하는데 이 미래적인 이 해석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사건으로 그렇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현,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뭐, 7머리 10뿔 짐승,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네, 이것은 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세력을 말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반면에, 아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치적인 세력은 세력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나라냐? 그래서 뭐,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그런 그 나라들의 그 어떤 이 시대의 새로운 부활을 말한다. 그래서 뭐 이유다, 뭐 옛날엔 이씨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사건을 그러니까 매우 이런 미래적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정치,
경제 666 그 매매표 아닙니까? 그건 경제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매 666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고 팔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고 어떻게 음식도 살 수가 없고 휘발유도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 세계 경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요사이 같이 우리 쓰는 그 크레딧 카드인데 이게 적그리스도나 이런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아주 완전히 하나의 정부가 완전히 관장하는 그런 그 카드 같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 세계 정치, 세계 문화, 사회, 종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죠. 왜? 구체적인 사건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무슨 그 비판을 받는가 하면 그 미래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아무런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이 없잖냐, 이 책이. 장래에 일어날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닙니다. 장래에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그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은 위로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바로 그 말씀의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확신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왼쪽에 보시면 저분 사전에 나오신 분은 윌리엄 핸드릭슨 분입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핸드릭슨 박사님은 아주 유명한 신약 학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신약 학자였습니다. 지금은 주님께 가셨습니다만은 아주 그 책들을 보면요 방대합니다. 그리고 책 안에 설교자들이 보고해요. 제가 그분 책을 가지면요 얼마나 설교할 자료를 거기에 많이 주었는지, 어떤 하나를 인용해도 그 말씀들을 쫙 주어서 그 말씀 제가 다 찾아보면요 설교 자료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분 책은 참 귀해요. 설교자로 볼 때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개혁주의 언약신학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이해하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과 그의 협력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다. 그렇게 목적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협력자들, 악령들이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거기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탄과 그의 협력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 언제? 이 시대.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초대교회부터 이 시대, 우리 교회사에 일어난 모든 사탄과 그의 협력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바로 그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확신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현재 읽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비유적인 해석은 이렇게 하면서 현재의 굉장한 위로와 목적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해석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은 존 월버드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래적인 시각으로 미래적인 해석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60평생을 60 이상이셨죠. 90세에 거의 주님께 가셨으니까 12살 때 자기가 복음 전하도록 헌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80세쯤 되셨는데 그때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 가면 이제 존 월버드 이렇게 치면은 이번 설교가 한두 개 떠오르게 되는데 80쯤 되셨는데도 1시간 43분인가 그렇게 설교를 계속 잘 하시더라고요. 설교도 잘 하시고 또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를 아주
작은 그 신학교에서 큰 신학교로 키우는데 이분이 거의 뭐 30년 조금 안 되게 그 학장 총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 계시록 예언에 대해서 뭐 이분처럼 아마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분이 없을 거예요. 하여튼 이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과 도중과 이후에 있을 사건들을 계시하고 있다. 네.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오셨죠. 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이 왔으면 교회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 재림하셔서 무슨 자기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통해 일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요, 그런 허튼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 네.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참 가소롭고, 네. 정말 그 사람들 아주 본질을 꿰뚫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탁 비춰보면요, 본질이 나와요. 네. 저거 여우구나. 저거 늑대구나. 저거 본질이. 탁 그냥 아주 이 말씀만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확 지혜롭게 만들어서 확 그들 아주 그냥 이 본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슨 재림 예수처럼 꾸며대고 연극 부리고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완전히 최면을 당한 거죠. 네, 완전히 세뇌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독재자들 보면요,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진짜 아주 악령에 씌었으니까 그런 연설을 하죠. 막 무섭게 연설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완전히 푹 빠졌어. 그러니까 독일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 유태인들을 도살하는 그 일에 독일 전체가 그냥 빨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이라고 누가 얘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GM 포드 같은 데서 제일 많이 판다. 토요타가 우리 한국의 기아가 많이 판다. 현대가 많이 판다. 이제 그러지만 진짜 제일 좋은 차들은 누가 만들어내느냐면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요. 네. BMW나 벤츠나 이런 아주 독일 사람들이 잘 만들어내는데 독일 민족이 완전히 그냥 사탄이 그냥 한 나라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 600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인들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탄이 꼭 그렇게 종교적인 그 사람들만 종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사람들도 종으로 써서 그렇게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막 파괴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이 사람들, 이렇게 아주 귀신의 쓰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의 사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딱 볼 때 성경 말씀 잘 알고 있으면 탁 보여요. 아주 탁 드러납니다. 저거 여우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다. 저거 늑대다. 안 보이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과 예수님의 재림 도중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들을 계시하고 있다. 여기 보십시오. 미래적으로 보는 사람들 항상 강조가 뭐죠? 이벤트, 사건입니다. 네, 어떤 사건, 역사의 시공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 여기에서 하시는 이 말씀, 예를 들면 별, 예를 들면 7별, 예를 들면 7 이 금초대 이런 것들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혹은 어떤 분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 사건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핸드릭슨 박사님은 이제 개혁주의시고 또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인데 1장에서 11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박해받는 교회. 근데 어떤 교회인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박해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스승을 박해했는데, 주인을 박해했는데 종들을, 바로 제자들을 박해하지 않겠느냐.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박해를 교회는 받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바로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한 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지 않았다면 아마 그거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박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또한 그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주인처럼 나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22장까지를 어떻게 보는가. 근데 이 그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교회, 그보다 더 깊은 그 싸움의 배경이 있다. 더 깊은 배경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용과, 여기 용은 사탄입니다. 네. 그리스도와 용과의 싸움이다. 이 중국에서는 용을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을 하죠. 이 성경에서는 용은 사탄입니다. 네. 그리스도와 이 사탄과의 싸움이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승리한다. 그리스도가 이기시니까 그의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탄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이기시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때 교회는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사탄과 용과 싸워서 이기지요. 네. 용이 정말 얼마나 강력하게 달려붙어도 이기지요.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항상 싸울 때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싸워주시도록 항상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나가서 우리가 싸우면 마귀는 항상 쫓겨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할 시간이 없이 그냥 나가서 마귀와 싸움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100이면 100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월버드 박사님, 미래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분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느냐, 둘로 나눠서 1장에서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장래에 관한 계시로 보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문자적이고 사건적이죠. 네. 7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나머지는 장래에 관한 계시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미래적인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여기 있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데 25장 이런데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 재림 때의 그 상황, 그것을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미래적인 이 관점에서 보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말론의 이런 미래적인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 전에 팀 라헤이 박사님이 이제 갤럽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한국에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갤럽, 원래 미국에서 시작한 그런 여론조사 기구인데, 여론조사 이 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40%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걸 미래적인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절반은 넘지 않더라도. 네. 한국은 그보다 숫자가 적어도 한국도 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래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는 거, 또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서문 마치고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씀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광화문에 있는 그 세종대왕 또 뭐 이순신 장군도 아마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좀 단장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다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막식 할 때는 탁 흰천 같은 거 둘러놨다가 사람들이 탁 모이면 제막식 할 때가 샥 해서 이제 열어서 착 보여집니다. 네, 그럼 쨍 하고 나타납니다. 네, 바로 그게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막식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열어서 확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네, 예수 계시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받은 사람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것이지 주신 분 중심으로 하면 예수 계시록, 예수님 계시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네. 어떤 계신가? 그 핸드릭슨 박사님 세계사, 특히 교회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사다. 네, 세계 역사를 말한다. 또 거기 특별히 교회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요한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를 이렇게 불러서 네, 천사가 도와서 이 요한이 받을 수 있도록 네,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주실 때 천사가 도와서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셨는가? 결국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네. 이단들이 자기네들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참 치사하고 째째하고 정말 이기적인 인간들이에요. 네.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에게만 주셨대요. 네.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면 신천지, 우리에게만 주셨다니.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려 사신 그 교회, 네. 그 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속히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속히 하면 어때요? 뭐 빨리빨리. 네,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 빨리 해. 그거 속히 해. 그런 말 사장이 이제 직원한테 했단 말이에요. 야, 너 그거 빨리 갔다가 배달해 주고 와. 그 소리 빨리 갖다 주고 와. 그럼 어떻습니까? 예, 속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속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가? 물론 이제 이 속히를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또 과거적으로 해석하고 네, 이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보면 속히죠. 네, 속히 일어날 일. 뭐 사도 요한 그 시대가 거의 95, 96년 그때인데 그때나 그 바로 지난 그 초대교회 때 속히 일어날 일, 빨리 일어날 일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거는 뭐 빨리 꼭 뭐 빨리 이게 아니라 갑자기 영어로 sudden 갑자기 그렇게 오신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네,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일어날 일들이다.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거기 보시면 2장 16절에 22장 7절에 12절에 2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일단 발생하면 차례로 빨리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네, 속히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가 탁 그 일이 일어나면 그냥 차례로 막 연속적으로 빨리, 바로 그런 뜻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적고 난 다음에 바로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이게 아니라 어떤 기간이 흘러간 다음에 딱 그 때가 되면, 발생하면 차례로 막 그 사건들이 그렇게 속히 일어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거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그 한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힘없는 과부예요. 네, 그런데 원한 사무칠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에 가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재판장이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거만한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니까 계속 가서 붙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재판장이지만 찾아가서 그에게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리겠죠. 그러면 재판장이 일 끝나고 가다 보면 저 여자 또 있네. 그래서 아마 다른 갔을지 모릅니다. 또 그 재판장이 이제 아침에 일 나가려고 이제 재판장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앞에 있어서 또 재판장을 기다리고 있어. 아유, 저 여자 또 만났네. 그래서 돌아서 아마 뒷문으로 돌아오고 한두 번이죠. 네, 매일 이러고 있으면은 네, 그 재판장 마음속에 그 마음이, 그 사람이 고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내가 너무 귀찮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너무너무 귀찮아서 인생이 참 고달프다. 내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대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는가. 네. 자, 그러니까 그 질질 끌다가 때가 딱 되니까 내가 해결해 줘야지. 그 다음엔 그냥 속히 해결해 준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거는 반드시 그냥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몇 달 후에, 몇십 년 후에, 이게 아니라 어떤 그 일정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딱 그때가 되면 그 다음에 착착착착착착 일어날 일들을 갑자기, 속히 갑자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종류로 이해를 합니다. 속히는 그냥 속히 빨리, 이 말씀은 갑자기.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이 말을 세마이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가져왔는데, 이건 상징과 또 말로 소통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상징이 있잖아요. 네. 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뭐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그냥 술술술 우리한테 풀어서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네,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뿐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나 텔레비를 통해서나 혹은 책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 DVD를 통해서나 MP3 파일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알려고 하고 그때 주십니다. 왜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 안 했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 안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찾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 주신다고. 우리 아주 부지런하게 만드셨습니다. 부지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신다고 하는 건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자꾸만 구해야죠.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됩니다. 미국의 남가주 캘리포니아주의 이 교회에 보면 패노라마 시티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은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수백 명이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 반이 있다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왜요? 다른 거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우려고 한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려고 배우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얼마나 말씀에 부요하겠어요. 그 교회 그 말씀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누굴까? 네. 어떤 분들은 이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다니엘에게도 가서 전한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고,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가서 그 기쁜 소식 전한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고, 스가랴, 예, 그에게도 이제 세례요한 침례 요한의 그 아버지 스가랴에게도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가브리엘이었고, 네, 그러니까 뭐 가브리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증거, 증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 그 당시에 그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양피지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어서 성경이 뭐 너무너무 귀중했었어요. 한 교회에 하나도 없을 만큼. 성경,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읽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새 우리 너무너무 정말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은혜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이 말씀을 헤어지도록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헤어지도록 우리가 넘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 그 당시에는 읽는 자는 그런 읽는 자고, 듣는 자, 사람들이 듣죠.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듣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나옵니다. 팔복, 예수님이 팔복 설교하신 걸 여러분이 아시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팔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것보다 하나가 부족한 7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복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세 번째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도둑같이 오는 것은 이제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오신다는 말씀인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말씀이 뭘 말하냐 하면 의의 옷을 말합니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그 의의 그 옷,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미래적인 시각으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따르면은, 여기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교회는 누구죠?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지 청함받는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 환란 시기에 구약의 그 성도들, 그 교회 시대에, 신약의 그 교회 시대에 다른, 그때 말고 다른 때 믿었던 성도들, 또 천사들이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성도들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섯 번째 복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까 속히 온다는 말씀이 뭐죠? 어떤 때가 돼서
딱 그때가 되면 척척척척척 네, 그렇게 갑자기 네, 그렇게 오셔서 하신다는 재림하신다. 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 비블리온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 성경들은 북, 책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는 책이 바로 비블리온, 뭐 두루마리 같은 거 이런 거로 양피지 같은 거 이런 거니까 네, 이 두루마리 즉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자. 네,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의지해서 지킬 때. 일곱 번째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네. 두루마기 아시죠? 네. 그 겉에 있는 옷 있지 않습니까? 네. 의의 두루마기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빤다. 네. 뭐 여기 그 다른 킹 제임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네, 그렇게 또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을 말합니다. 둘 다. 네, 의의 행실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1장 3절에. 여기 때는 무엇인가? 네. 카이로스, 특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네, 어떤 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때가 뭐 가까운 아주 바로 뭐 몇 년 후, 몇십 년 후 그게 아니라 이 미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데 어떤 시기냐? 종말의 시기다. 마지막 시기를 말하고 있다. 이게 다니엘서 8장, 뭐 11장, 12장 여러분 앞에 그 보시는 거기에 있는 그 때 그와 동일한 그런 때를 말하는데 그 때는 무엇인가? 가까운 때, 이 때는 무엇인가? 이건 특정한 때인데 이건 종말, 마지막 시기, 말세, 마지막 그 주님 오실 때 그 때를 말한다. 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12장, 12절 여기에 있는 그 때, 바로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때는 무엇인가? 이것도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여기 특별히 1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그래서 1년, 2년, 반년 합해서 3년 반을 말하는데 이것은 종말의 시기인데 3년 반은 어떻죠?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미래적인 시각에서 보는 이 전천년에서 이 말하는 이 7년 대환란의 절반을 끊어서 나머지 후 3년 반이 환란의 아주 절정, 네. 진짜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이 쏟아지는 때가 이 3년 반이다. 종말의 시기를 그때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서 여기 보십시오. 네. 7 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곧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어디에 편지한다 했으니까 7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7 교회. 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쓴 그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 교회는 그게 아니다. 7 교회는 자기네 그 과천에 있는 그 뭐 유재열의 장막성전 뭐 그걸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여기 지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는데 이 아시아는 뭐 우리 극동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 당시 로마령 아시아 이것은 터키에 있어서 서부 제일 사람들이 많이 그 사는 그 동네 도시들이 많이 있는 해안가 쪽에 주로 붙어 있는 그리고 이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내륙에 있는 그 7 도시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7 교회는 바로 여기 있는 교회들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다 그 지역에 있는 이름을 따서 이 교회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뭐 하는 얘기가 뭐 내가 7교회 편지를 냈고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갔지 완전히. 네. 진짜 알고 얘기하면 정신 나갔죠. 이게 왜 7교회 편지를 해요? 7교회가 지금 요한이 여기서 했는데. 네. 속이려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아주 그냥 막 부하가 일어납니다. 네. 하도 그냥 뭐 거짓말을 하고 하도 그냥 영적 사기를 치고 하니까 말이죠. 아주 부하가 나요. 네.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네.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좀 밝힐 생각입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여기에 이 7교회는 이 시대를 통틀어 존재하는 전 교회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 핸드릭슨 박사님은 말씀합니다. 7교회는 물론 그 지역교회 중고예요. 그런데 또 무엇을 그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전 교회, entire church. 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 그 전체 교회, 전체 교회를 다 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7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교회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또 이 교회들이 뭘 말하는가? 전체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지금 봐도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장점이 아주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단점이 아주 많이 있어요. 혹은 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앙생활에 정말 열심히 없고 뜨거움이 없고 미지근하고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그런 교회였지만 또한 라오디게아의 그런 DNA,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네, 라오디게아 증후군을 심톰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 칠창망을 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그런데 또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 전 시대에 있는 전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 혹은 여기는 7 모든 교회가 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 이단들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받았던 교회 또한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다 뺏어가서 이게 무슨 뭐 유재열의 뭐 장막성전에 뭐 과천에 있는 뭐니 어떠냐 하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바로 이단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있는 귀한 이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딱 뺏어가서 자기네 것으로 싹 하고 너희들은 다 가짜야. 너희들은 바벨론이야. 너희들은 악신에 빠졌어. 너희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야. 너희들은 가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그 쑥대밭으로 만들어 너희들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뽑아오면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뒤에 이단들의 이 뒤에 그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어서 바로 그렇게 그 종들을 통해서 사탄이 하고 싶은 일, 사탄이 교회를 증오하고 예수님을 증오하니까 예수님 교회를 증오해서 교회를 깨뜨릴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니까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꾼들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 사탄이 있어요. 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단과 싸우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봤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존 월버드 박사도. 네, 그러니까 뭐 비유적으로 하거나 뭐 미래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거나 7개교회는 전 교회를 나타낸다. 네. 이분도 7개교회는 개교회 맞아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 교회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이단들 빼고는. 네. 7교회는 개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 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다. 여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 시대의 전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을 통해서 교훈을 가지고 이 교훈, 이 말씀의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똑같아요. 이건 교회가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나 과거적으로 해석하거나 역사적으로 해석하거나 미래적으로 해석하거나 마찬가지로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7개 교회는 여긴 다 무슨 교회입니까? 이것은 바로 소아시아에 바로 있던 터키의 서부지방에 있던 7교회 그걸 말하고 있고 또한 그 교회들이 결국은 전 교회의 그 특성을 거기에서 다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이건 서로 요한계시록을 네 시각으로 이렇게 봐도 동일하게 보는 것인데 유일하게 이단들이 나가서 바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과천에 있는 뭐니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 중심을 그냥 관심을 싹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못 듣게 하고 싹 뺏어가서 그냥 완전히 사탄의 교리를 무장시켜서 세뇌시켜서 사탄의 일 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것들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우라고 성경이 여우라고 말씀하잖아요. 늑대라고 말씀하잖아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늑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특성이고 그들의 아주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우들입니다. 여우들이 얼마나 아주 이렇게 여우짓 하면서 그렇게 잡아먹고 도망다니는 겁니까?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어떻습니까? 네. 도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예요, 도적들. 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핸드릭슨 박사님은 여기에 관해서 언약에 관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후에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라고? 영으로 와가지고 자기한테 왔다고? 네. 근본도 없는 말이죠. 네. 진짜 아주 기독교의 기자 근본도 없는. 네. 기독교를 사용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악용하고 근본도 없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본질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 네.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교리입니다. 여기 이제도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미래에 오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7 영은 뭘까? 네.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이름을 또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여기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 영, 네, 7 영이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이사야 11장 2절, 계시록 3장 1절 이렇게 나오는 이게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예수님 위죠. 여호와의 영, 네. 영인데 어떤 영이죠? 여호와의 영 그랬습니다. 네, 성령의 이름 7가지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 그러니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이죠. 네, 성령의 7가지 다른 이름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시다, 총명의 영이시다, 모략의 영이시다, 재능의 영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이런 그러니까 7 영은 바로 성령의 다른 명칭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슨 박사님은 이렇게 또 잘 말씀합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영향력을 뜻한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때요? 완전 숫자죠. 네, 하나님께서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네, 7. 네, 완전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7 영 완전. 네, 그래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아주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 성령을 여기에 일곱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네. 네. 아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 일곱 영 성령을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나타나십니다. 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충성된 증인이시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에 아주 근원 되시는 저자이신 우리 예수님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했습니다. 네, 먼저 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모두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천년설은 이렇게 그 부활을 또 말을 하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부활, 네. 또 환란기 순교자들의 부활.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선인뿐 아니라 의인뿐 아니라 신자뿐 아니라 성도뿐 아니라 악한 자들, 불신자들도 결국은 부활합니다. 모든 시대의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왜 부활합니까? 심판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한 번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 땅의 그 통치자들, 대통령들의 수상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들이 다 머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머리가 아닙니다. 만 왕의 왕, 만주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언된 대로 그 역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렇게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 천년왕국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전천년설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친절하신 거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두 종류의 평안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과의 평화. 네, 이제는 하나님과 죄인 관계,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이제는 또한 교회는 이 성도들은 이제는 신부가 되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네, 그걸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 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그 평안,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화목된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나 혹은 어떤 설교를 할 때나 혹은 기도를 할 때나 혹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막 넘쳐 흐를 때가 강같이 막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평강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레이스. 이렇게 핸드릭슨 박사님이 참 은혜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에 대한 정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로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 아주 최고의 그런 그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평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신자들, 성도들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미소의 반영이다. 네, 아주 멋있게 표현하셨습니다. 평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신자들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미소의 반영이다. 멋있습니다. 네, 또 아버지에 의해 공급되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공급되고, 또 성령에 의해 주어지며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네,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갖다 주시고, 또한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보통 그렇게 찬송하는데, 네,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령, 성자, 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순서가 됐을까요? 어떤 분은 이제 성자 하나님, 결국은 이 책의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맨 뒤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핸드릭슨 박사님은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Holy of Holies. 네. 저기 지금 두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그 날개를 맞대고 지금 그 위에 쉬운 자, 그 mercy seat, 지금 그 우리말로 쉬운 자를 요새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속죄소, 네, 속죄소 이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서 1년에 꼭 한 번, 네, 꼭 한 번만 들어옵니다. 다른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꼭 한 번 들어가서 그때 피를 거기에다가 뿌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죄소. 결국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가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구약이 모세에게 주신 바로 이 지성소에, 여기 지금 언약궤 그 위에 있는 속죄소,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밖을 나오면 성소가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7 금초대입니다. 금초대, 네, 은혜와 평강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주어진다. 그 다음 여기 성소에서 밖으로 나가면 성막의 뜰이 나옵니다. 그 뜰, 거기에 가시면 저기 지금 놓여있는 놋제단이 있습니다. 그 놋제단은 짐승들의 피를 계속 흘리죠. 네. 그래서 그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수 있다. 즉, 은혜와 평강은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주어진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순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네, 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그 말씀뿐 아니라 해방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네, 그래서 핸드릭슨 목사님 잘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씻으신 것뿐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에 주목하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네. 더 이상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를 나라와,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직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말할 때 반드시 이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와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무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교회에서 자꾸만 우리가 사용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의 직무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직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헨드릭슨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전에는 이스라엘에 적용된 것이, 나라와 제사장이 이게 이스라엘에 적용된 것이 지금은 신자들 전체, 즉 교회에 적용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라와 제사장이란 말이 이스라엘에 적용이 됐었습니까? 물론이죠. 여기 요한 지금 여기 제가 계시록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말로만 좀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에 대해,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기 있죠. 거룩한 백성은 여기 영어로 보니까 Holy Nation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한 나라와 똑같은 겁니다. 거룩한 나라고 Kingdom of Priest,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양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성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자기의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슬쩍 또 도적질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신천지 14만 4천 명만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짓말 막 풀어댑니다. 여기 너희는, 이게 신천지 14만 4천이에요. 네. 그런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기 너희는 하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먼저는 그 초대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말하고, 또한 모든 전 시대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도적질해서 빼가는 겁니다. 모르면 당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4가지 해석법만 잠깐 우리 기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비유적 해석 방법이 있다.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다.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다. 미래적 해석 방법이 있다. 비유적인 해석 방법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싸움의 연대기다.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네. 과거적인 것은 초대교회의 투쟁의 상징적인 묘사로서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그런 해석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사의 상징적인 묘사이다. 네, 교회 역사의 그 묘사다. 미래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은 미래 사건을 말하고 있고, 4장에서 특별히 그중에 18장은 재림 전의 대환란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것, 과거적인 것, 역사적인 이 3가지는 특징이 통합된다고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다양해지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누가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 그 상징적인 표현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미래적인 일이지만 그 현재 우리들에게도 장래에 우리가 승리인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지금 위로와 확신을 준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1번 요한계시록 강해 20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본문, 오늘은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1번부터 19번까지의
강해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church.com에서 다 들어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요한계시록 강해를 공부할 때 앞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제 강해가 이제 있습니다. 네. 본문을 들어가면서 제가 무엇을 지금 시작을 할 것인가 하면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앞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미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31번 메시지를 전해서 동영상에 지금 계속 게시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탄입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이만희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네, 그 책을 제가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아주 교정을 해버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그것은 뭐 이제 주로 이제 제가 그들 요약 해설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모판되는, 네, 아주 그냥 신천지 교리의 모판이 되는 이 이만희 씨가 쓴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아주 이 잡듯이 제가 잡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확실하게 반박을 해버리겠습니다. 분명하게 교정을 해버리겠습니다. 완전히 아주 전복을 시켜버리겠습니다. 네, 타도해버리겠습니다. 신천지, 네, 뭐 거기에서 그 요한계시록 뭐 실상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이만희 계시록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저자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 이만희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설교를 이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적보혜사 이만희 적 요한계시록. 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유, 얼마나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냥 딱 맞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까? 네. 인터넷에 한번 보고 계신 분, 어떤 분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래요. 네. 보혜사 이만희가 아니에요. 적보혜사 이만희입니다. 요한계시록, 새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천만에 적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요한에게 아주 적입니다. 적. 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쓴 줄 압니까? 네. 완전히 그냥 반대로. 네. 사도 요한이 있다면 통탄할 겁니다. 어쩌자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가, 내 이름을. 네. 적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보혜사가 아니라 보혜사에게 적이 되는 적 보혜사입니다. 적 보혜사 이만희 적 요한계시록, 여기에 관해서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천지 탈퇴자 가족 여러분, 신천지 피해자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만 시청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알리셔서 함께 아주 처음부터 시청하시도록, 제가 앞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먼저 오늘처럼 강의하고 그 분량만큼 그 다음에 그 책에서 적 요한계시록, 적보에서 이만희가 쓰신 쓴 적 요한계시록, 내가 거기에서 그만큼 또 해서 그걸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아주 때려 부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진짜 그 사람이 쓴 게 적 요한계시록이고, 그 사람이 보혜사 이만희가 아니라 적 보혜사 이만희임을 아주 온 천하에 아주 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루 좀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주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시도록, 네, 그렇게 해서 양쪽을 다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 강해와 그 다음에 정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적보혜사 이만희죠, 적 요한계시록 이걸 들어서 반박하고 조목조목 깨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잘못된 독소들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미혹되고 사로잡힌, 아주 이게 그들의 교과서입니다. 이게 그들의 아주 모판입니다. 아주 사람 영혼 아주 쥐어 뺏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그 써놨던데, 네, 아주 조목조목 반박해서 아주 그냥 그 책을 아주 그냥 그 송두리째 아주 그냥 이 타도하고 전복시키는,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